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고요.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죠. 그 수신자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니까는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겠네.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미 과거에 다 끝났다. 수신자가 이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아니냐. 이미 다 과거에 끝났다. 성취되고 완료되었다. 우리는 우리하고는 별 관계는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시아 7교회가 어떤 상징해주는 메타포가 또 있죠.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시아 7교회는 물론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7교회 맞고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 이제 왜 하필 또 7교회냐 이 말이에요. 뭐 8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시아에 뭐 7교회만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딱 지도를 펴고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교회를 보면은 아시아에 뭐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럼 요한계시록 그 7교회만 보고 그럼 나머지 교회는 뭐 대상이 아니냐? 그럼 나머지 교회는 요한계시록 후신자가 아니냐? 읽을 필요도 없겠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떤 시대적 교회론을 해석하잖아요. 각 시대별로 어떤 교회 시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교회의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교회의 시대, 이렇게 이제 시대별로 교회 시대를 나눠서 보는데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렇게 보면 자꾸 이거 왜곡돼요, 요한계시록이. 그게 아니고, 이 메타포인데, 7교회라고 하는 7이 많이 나오잖아요. 7영, 7뿔, 7눈, 7사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의 메타포라니까요. 메타포로 보셔야지. 그러니까 문자를 볼 건 문자를 보고 메타포로 볼 건 메타포로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문자를 자꾸 메타포로 보고 어떤 분은 메타포를 자꾸 문자로 봐. 거꾸로 해석하는 분들이 또 있어. 그러면 7개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교회들 어떠한 모습들을 상징해주는 어떤 메타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꼭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다. 뭐 오늘날의 교회는 꼭 어떤 교회다라고 꼭 틀에 꼭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요. 이 대체적 양상이 뭐 비스무리하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교회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게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래는 뭐 이 전체 7교회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이제 7교회에게만 주신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와도 같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아요. 그리고 저번 강의에서 이제 강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고 있고 이 지상과 하늘, 지상교회와 하늘교회를 초월하고 있다. 동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미 봤고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건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지. 시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서는 또 왜곡되기 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좀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1장 7절에 보면은 1장 7절 한번 이제 이 시간 강의는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1장 7절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1장 7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틀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이곳에 보통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잖아요. 재림, 파루시아. 재림도 이제 재림을 묘사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파루시아라는 헬라어가 있고 하나는 이제 에르케타이가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묘사가 돼요. 오시리라에 에르케타이가 있고 임한다라고 하는 파루시아 이렇게 두 가지로 묘사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문제의 구절 1장 7절은 이제 에르케타이의 오시리라는 이제 에르케타이로 돼 있어 현재형이에요. 이 미래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많은 지금까지 해석들은 1장 7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제 나중에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겠네. 구름 타고 온다니까는 뭐 손오공처럼 아니면 도사 있잖아 도사. 옛날 우리 도사들이 흰 수염 지팡이 짚고 있고 흰 수염을 달고 있고 그 구름을 타고 도사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도사처럼 오신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구름을 타고 저 하늘에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구름을 타고 손오공이나 아니면은 그 도사처럼 하얀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지팡이 짚고 하늘에서 이제 그 천사와 함께 하얀 구름 타고 하늘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상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미래적 사건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미래적 사건인가, 지금 그 부분을 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Look,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구름 위에 올라타서 오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with라고 돼 있잖아요. with. Every eye will see him.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He is coming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뭐야 이게 뭔 소리요? 이 미래적 사건이면 이게 미래형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좀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이 현재형이 진행형의 뜻이 또 있어요. 단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서 이제 미래까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해서 현재부터 해서 미래까지 쭉 이렇게 진행될 사건을 현재형으로 묘사하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He is coming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 오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에르케타이가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주님이 도사처럼 막 구름 타고 여봐라 하시면서 이렇게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는 게 아니에요. 구름과 함께 He is coming 계속 오고 있다. 지금도 계속 오고 있다. He is coming. 그 진행형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봐도. 그리고 그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은 에르케타이 현지 영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이 말이에요. 미래형도 아니고. 그럼 지금이 지금 영적으로 오고 있느냐?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보통 통상적인 해석은 미래에 온다, 미래에 오심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들은 이제 영으로 오신다라고 많이 주장하잖아요. 이단들은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특히 교주들을 신격화할 때에 그 예수님의 영이 그 교주들에게 임하였다. 신일 합체를 주장하잖아요, 많이. 영으로 오셨다 이미. 이단들의 주장이 되죠. 영지주의나.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들의 주장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영지주의나 어떤 교주를 신격화하는 어떤 영으로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로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영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은 이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죠. 지금도. 그리고 이제 주님이 대신 보내신 분이 있죠. 바로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이제 보내주셨잖아요.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영어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특히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니까, 어떤 신학 체계를 잘 잡으세요. 그럼 도대체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래에 오실 것이냐, 세대주의자들처럼 7년대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 이것이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연관해서 이제 해석을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8절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 돼요. 즉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시점부터 주님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헛소리하고 있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영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육체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왕권, 킹덤이에요. 킹덤.
그러니까 구름과 킹덤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덤, 그리고 또 왕권, 바실레이아 두테우, 바실레이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왕권이 오고 있다는 얘기지 주님이 영으로 온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 7장에서 모티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엘 7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모티브로 차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구절이 많아요. 사도 요한은 구약에서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구절에서는 다니엘 7장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7장 13절 14절에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여기에 보니까 또 하늘 구름이 나오잖아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는데 그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가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뭔 소리예요,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헛소리가 아니라 다니엘 7장과 연관시켜서 해석해야 되고 마태복음 또 16장 28절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성공처럼 뭐 토사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의미하는 다니엘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어떤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 임재하시잖아요. 뭐 장막에도 하나님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서 영광과 구름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권과 같은.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구름 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구름과 함께 He is coming with cloud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에르케타이 현재형. 그 왕권을 의미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왕권은 주님이 혼자 오는 왕권이 아니잖아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왕권은 뭐와 동의합니까? 백성과 나라들이 있어야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라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왕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주의 왕권과 그 주의 백성은 같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없이 왕권 혼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He is coming with cloud라는 말은 이제 주님이 왕권이 오실 때인데 오고 있다.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데 그 왕권의 오심은 결국 그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이들이 지금 주님을 섬기고 많이 전도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이제 요한계시록이 잘 해석이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즉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이렇게 에르케타이 하고 있는 왕권의 오심과 또 주님의 완전한 재림 파루시아와 그 사이에 있는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왕권을 가지고 에르케타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은 이제 완전히 파루시아 재림하실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사건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어떤 과거적 사건만도 아니고 단순히 앞으로 뭐 7년 대화하려는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구름 타고 오고 있잖아요. 언제부터요? 오순절 성령 사건부터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죠. 그 이후부터 계속 주님은 오고 있는 거예요. He is coming with cloud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고백하고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왕권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나중에는 주님의 파루시아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의 사건들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금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시간 관계, 시간의 순서로 해석하지 말고 사건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막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고 또 현재가 미래 갔다가 미래가 현재고 막 그래요. 공간의 개념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늘에 올라가 있고 하늘에 있는 성도가 이 땅에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늘에 있는 교회와 예배 참석하고 있고 그런 어떤 공간을 초월하는 동일시되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요. 그러면 언제부터 주님이 He is coming with cloud, 에르키타이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 주님이 구름 가운데서 승천하셨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구름을 타고. 주님이 뭐 손오공인가요? 주님이 도사인가요? 뭐 구름 타고 올라가시게? 상징이죠. 메타포잖아요. 구름은 메타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부께로부터 왕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가 일어나고 있죠. 이제 온 이방 세계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주님의 왕권. He is coming with cloud라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실제적인 파루시아가 임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검. 이것도 하나의 메타포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과 아까 모든 짐승을 완전히 이제 파괴시키고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진다라는 것이죠. 파루시아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에르키타이, 주님이 이제 이렇게 에르키타이 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마지막 파루시아까지 그 사이에 있는 그 긴장 관계,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그 시간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은 그 사건 중심으로 어떤 상징과 어떤 메타포를 통하여서 어떤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니엘 71의 마지막 강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71에는 이미 한 일의 언약에서 이미 일의 절반은 성취가 되었어요. 언제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함으로써 땅의 성전이 멸망했죠. 일의 절반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일의 절반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승이 되어지면서 이제 땅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일의 절반에, 나머지 일의 절반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성도가 그 성전인 성도인 성전, 참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이 지어져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니엘 70일의 강의, 마지막 강의 시간에 강의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즉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으면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70일에서 한 일의 절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대체, 그러니까 성전이 대체가 됐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처소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성전이 대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좋아요. 이해가. 이처럼 그 요한계시록에서 오고 있는 주의 왕권, 킹덤입니다. 킹덤, 그 이름을 바실레아입니다. 바실레아하고 또 킹덤이지 이것을 뭐 영으로 오셨다 그렇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 됩니다. 이 왕권은, 오고 있는 그의 왕권은 승천 이후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미 주님의 그 왕권은 이미 오셨다. 이미 오시고 있다. 그래서 지능형으로 쓰는 거예요. 현재형. He is coming with clouds. 주님이 파루시 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 그 왕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장은 우리들에게 주의 왕권이 지금 임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주님이 왕권을 이미 임재하고 있으니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적과 싸우라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그 첫째 부활이라고요.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의 완전한 부활을 우리가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너희는 이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짐승과 싸우라 그 말이에요. 짐승과 싸우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라. 바벨론과 싸우라. 짐승과 싸우라. 세상에 나가 죄악과 싸우라. 세상의 죄악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우라. 그 싸우는 거 계속 이기는 자 나오잖아요. 우리는 싸우는 거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많은 순교가 일어나죠. 순교하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 우리 이 땅의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존재했던 바벨론은 뭐 일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이겠지만은 그 로마 제국을 이어받던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영적인 바벨론, 영적인 로마 제국, 영적인 타락한 이 세상의 어둠의 권력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예? 저기 뭐 유럽에 있는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자본주의 시대, 이 정치 세대 안에 이미 이 어둠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 이미 존재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님의 왕권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주의 승천 이후부터 이제 말사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지초. 이미 말사가 시작되고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제가 강의할게요. 보면은 이미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미 종말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미 말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 땅에 오고 있는 주의 왕권은 이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또 동시에 악을 심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동시에 계속 악을 지금도 심판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파루시아 하시면 그때 완전히 이제 모든 악을 뿌리를 뽑겠죠. 그러나 지금도 그런 구원 사건과 함께 지금도 악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사건이죠, 하나예요. 그래서 악을 심판함과 동시에 구원의 역사와 함께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곱인, 일곱 나빠,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이제 먼 미래에 이루어질 뭐 대환란, 7년 대환란에 이루어질 심판이 아니라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시작되었어요. 종말론적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론적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He is coming with cloud라고 시작됨으로써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미 구원과 종말론적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의 재림 때까지 반복적으로 점점점 강화되는 형태로 지속되다가 주님이 파루시아 하시기 전에 이제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악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게 전반적인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를 종합해 보면은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1장 7절의 그 표현은 구름 가운데서 승천하신 이후 구름 타고 성부께 가서 왕권을 받아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있음을 상징하는 언어예요. 메타포예요. 지금도 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He is coming with cloud. 이것을 구별하시죠. 하시지 않으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그 요한계시록 사건을 자꾸 뭐 7년 대환란, 미래 대환란으로 자꾸 그쪽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그 이후 시점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이미 그 전에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먼저 있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 시간 사점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함으로 이제 이래의 절반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래의 마지막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1260일, 42달, 한때 둔때 반때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한 일에는 이 땅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참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파루시아 할 때까지. 그럼으로써 주님의 왕권은 킹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잖아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됨으로써 이 땅에 오고 계시는 주의 왕권 킹덤이 또 통치하고 바실레이아가 다스림이 이제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주님이 파루시아 할 때까지 더 확장돼 가면서 성취되어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이제 미래에 실제로 파루시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사탄과 악을 멸하실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미 에르케타이가 시작되었어요. 에르케타이가 시작되었고 파루시아 때까지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미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이미 미래 사건도 아니고 그 통치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또 시간의 순서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떤 사건의 순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이미 주의 왕권 킹덤은 이미 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 왜 그러면 주님의 에르케타이가 왜 왕권이냐,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있거든요. 제가 그 연관해서 해석을 할게요.